26장 36절로 46절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만찬 마치시고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기도하고 계셨는데 함께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 그죠? 세베대의 두 아들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받았지만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거죠. 고민하셨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겉모양만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으로 완전한 제물,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셨다. 참 인간이 되셨다. 그런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만 없을 뿐이지 우리 사람과 똑같아서 우리의 연약함, 처지를 동정, 같은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고요. 분노하셨을 때는 채찍을 만들고 상을 뒤집기도 하셨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책망하지 않고 이해해 주신다. 이해라는 것이 인간관계에 가장 신뢰를 쌓는 가장 기초적인 요건입니다. 자식들 왜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하니까. 그죠?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면서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영어로 understand예요. 언더와 스탠드 뭐뭐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언더가 그리고 스탠드 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위에 서면 그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의 아래에 서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낮아지는 거죠.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어린이 교육 시스템이 뭐예요? 눈높이 교육이요.
아이들 보는 눈만큼 낮아져서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주님이 고통스러워하셨고 고뇌에 차셨던 이유는 우리를 체휼, 개역 한글판에서는 체휼이라고 그랬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고난 받으실 때 고통 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에는요, 체휼, 동정 이 가치가 서로에게 있어야 돼요.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누가 괴로우면 내가 괴로운 것처럼, 누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처럼. 주님이 하신 기도의 부탁이 나옵니다. 38절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통스러워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죽을 것 같다. 야, 기도해줘.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스승님이고 랍비고 또 제자들에게는 때로는 주인이시고 주 로드 그런 분이신데 그래도 체면이지 아무리 죽게 돼도 제자들 앞에서 야, 나 죽겠다 그런 말씀을 굳이 하셔야 되나? 주님의 장점이 뭐냐 하면, 그리고 성경의 장점이 뭐냐 하면 숨기거나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에서도요, 너무 노골적인 실수 장면까지도, 실수 내용까지도, 장면 묘사는 없지만 그 내용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두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기록해요. 누가 누구의 것을 빼앗을 때, 뭐 또 다윗이 잘못했을 때, 이런 것들 다 기록해요.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정서로는요, 지도자나 선생, 주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저거 글렀다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하다가 대통령 하나만 바뀐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니까 시스템이 너무 견고해서 정말 쉬운 말로 정의를 못 이루니까 했던 말이 뭐예요? 못 해먹겠다. 근데 사람들은 다 수군거렸어요.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못 해먹겠다는 게 뭐냐. 저는 노무현 쉬운 말로 추종자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그런 탄식을 이해할 만해요. 한 사람이 바뀐다고 공동체가 확 바뀌지 않습니다. 같이 변해야 되고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주님이 왜 이렇게 아파하시는지를 제자들이 공감했어야 되는데 이때 제자들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다고 졸아버려요. 잠들어 버려요. 진정한 지도자는 사실은 이 마음까지도 오픈하면서 함께 공감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공감은 필요 없다, 통솔력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세가 어떤 거냐? 39절 말씀이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도 숨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다 드러내야 되죠. 일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괜히 생명 잃는 일인데, 그것도 무엇을 위해?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죄 지은 건 저 인간들이지 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극도 이기주의자들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왜 우리가 닮아가야 할까요? 이런 인간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나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좋고, 남이 어떻든 간에 나한테 도움되면 하고 나한테 도움 안 되면 안 하고, 왜 내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장점이 뭐냐? 뒤에 이어진 말씀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알아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주님이 아시고요. 우리의 답답함 주님이 아세요. 근데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0절로 41절, 잠든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오십니다. 마음은 원이라되, 마음이 있지만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기도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기도가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한 게요, 목사님들 옛날에는 강대상에 또 회중을 마주보고 앉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 올라가면 다 졸고 계셔요. 근데 이제 축도하시라고 나오라고 그러면 설교 내용을 다 말씀하시면서 축도를 하셔요. 졸면서도 들으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뭘까요? 이게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면서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처럼 매일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면 주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졸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습관이 되고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깨닫고요,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유대의 관습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습관을 들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과 전쟁해야 돼요. 몸 피곤한 거, 내가 편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하는 열망, 이런 것들과 계속 싸우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나를 이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피곤하면 아무리 나를 극복하려고 해도 못해요. 제일 인체에서,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요? 눈꺼풀이래요. 군대 가서 강의 듣는데요, 와, 훈련은 받겠는데 앉아서 강의는 못 듣겠더라고.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하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생각과 마음을 뺏겨서 피곤하게 살고 있나요?
정말 그게 정말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인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 피곤 때문에 정작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년들, 뭐 나이 드신 분들 간증은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렇지만 청년들 간증 들어보면 주일 못 지킬 것 같아서 이 직장 때려쳤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배하고 출근하면 되는 직장에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본업이고요. 먹고 사는 일이 부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도치시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습관, 영적인 삶이 습관 그리고 그저 삶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것에 피곤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피곤에 쩔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일이 무엇이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게 해 주옵소서.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목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지나갈 일들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서로에게 또 정직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굳이 안 당하셔도 될 죄 없으신 이께서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고통과 고뇌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